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 정리하여서 선포해주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본문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직접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고 살펴가면서 보자. 물론 그 이전에도 제가 성경을 계속 읽어서 활용해 드렸지만 요한복음 본문은 우리 모두와 같이 함께 직접 읽어보고 그 내용을 새겨보자.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그 신앙,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우리의 알미 과연 올바른 것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에 믿고 아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최종적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성경은 총 39권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을 해서 말라기서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곧 섭리를 통한 내용과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섭리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구별이 되어지고 있었죠.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의 말씀이 섭리를 통한 언약이다. 어떤 섭리였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선민의 나라를 세우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선민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이 선민 나라를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의 시조, 인간의 출발점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하와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세우시고, 또 실제로 이제 생육 번성을 섭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아담에게 주었던 그런 하나님께서 준 언약이 있었는데, 이 언약이 큰 좌초를 겪게 되어집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경험을 인간이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동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자입니다. 영원자. 그리고 인간은 피조된 세계에서 시작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피조물인 인간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거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사단이 와서 꼬였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은 타락한 죄의 덩어리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타락하여서 죄인이 되어진 모든 인간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멸망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것은 사망인데, 이 타락한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멸망되어야 마땅한 하나님은 노아를 남겨두시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자 위에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참된 주인으로 섬기며 찬양하고 경배케 하려고 피조 세계를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요 그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요 거룩하신 자를 경배하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솔로몬은 너무 분명하게 선포를 했던 것이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존재로 만든 인간인데, 그러한 인간이 타락하여 죄의 덩어리가 되어졌으므로 사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간 가운데 노아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었던 똑같은 언약을 반복해서 선포해 주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세 가지 언약이다 해서 우리는 3대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 가지 언약을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자손이었고 즉 생육 번성하라 후손이 대한 내용이었고 땅을 정복하라 하는 부분이었고 땅을 다스리라는 통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과 국토와 국권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나라를 가리키는 내용이다 라고 또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려고 인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을 해주고 더불어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것이 맞다 하지만 내가 타락으로 아니 이제 다시는 물로서 그렇게 사망을 섭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후에 마지막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것처럼 종말을 구하게 되어질 때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물 심판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은 분명하게 다가와진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는 약속으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노아에게는 3대 언약과 더불어서 무지개 언약이 가미가 되어졌고 그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로 말미암아 땅을 정복하며 생육 번성하도록 섭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있었던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을 통하여서 인류가 이제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으로 구별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게 되어지죠. 어쨌든 이렇게 모든 인간이 생육 번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섭리의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셈, 함과 야벳 가운데 있어서 셈에게 약속을 세우셨고 축복의 약속을 세우고 언약의 약속을 세웠고 그 셈의 후손 가운데 낳게 되어지는 아브라함 하나를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언약을 선포해 줍니다. 생육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죠.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에는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한정이 되어집니다. 즉 눈으로 보는 언약을 선포해 주게 되어집니다.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낳는 자가 너희의 후손이다. 너희 자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자손에 대한 언약을 선포해 주셨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이 있는데 지금 너희가 발로 밟고 있는 곳이다. 이 너희 발로 밟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내가 직접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통치자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기거하다가 그들의 숫자를 세어보았더니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게 되어지죠. 아브라함 하나로 시작되어졌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시작되어졌는데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가운데 있어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자식도 얻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죠. 즉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불가능한 몸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은 한 씨를 주시자. 예, 이삭이었죠. 이삭.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서 리브가죠? 이삭이 아닌 리브가를 통하여서 또 아들을 주죠. 이제 쌍둥이를 줍니다. 쌍둥이. 그게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서와 야곱으로 구별된 두 역사의 또 출발점 속에서 에서는 버린 자고 야곱은 택자다라고 또 선포해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섭리해가는 섭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섭리가 택자와 불택자와 택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을 하고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섭리인 거죠. 그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에게 준 첫 번째 약속을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야곱의 씨로 말미암아 12명의 아들이 이렇게 생육하게 되어지죠. 근데 12명의 아들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를 삼게 되어지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 70명이었는데 나중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무려 거의 200여만 명이 넘는 민족이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왜 나오게 하는가? 그곳은 너희가 머물 곳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이 어딘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게 합니다.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을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렇게 탈출하여서 또는 애굽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여서 이제 광야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에 머물면서 모세가 이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을 다 기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의 기록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5경, 이제 모세 5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준 이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을 갖게 되어진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우리가 이렇게 생육번성하게 되어졌는가? 우리의 근본의 뿌리는 누구이며 우리가 왜 이러한 섭리 속에 있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섭리하신 섭리의 본질적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교육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 교육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육번성하여서 애굽에서 나와 이곳에 머무는 이유는 이곳에서 안주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거인족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 그래가지고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지 포도송이 하나를 몇 명이네요? 두 장정이 메고 돌아왔다라고 하죠. 포도송이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를 먹으면은 하나도 아마 여러 개 쪼개서 먹어야 먹을 수 있는 분량이겠죠. 그리고 그 몇 쪼가리만 먹어도 배가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분량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그들은 거인이었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족속들이 무려 7족속이나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안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백성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을 얻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얻게 되어져 있다. 왜? 이미 우리에게는 이러이러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출발하자 해가지고 이제 광야에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되어집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지만은 요단강은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어깨를 메고 직접 발을 들여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통하여 배운 그 백성들이 담대함으로 이제 그렇게 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물로 밟고 또 그 당시 그 요단강은 범람했다는 거죠. 홍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정말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이들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세상 모든 마음으로 출발되어지는 창조의 승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곳까지 임하게 되어진 모든 것,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되어질 것까지 확신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니까 담대하게 요단강에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강물이 또 둘로 갈라지고 그곳을 온 백성들이 건너게 되어지고 그것을 바라본 초입에 있던 성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 감히 이 여리고성은 대단한 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그 견고해서 천의 요소였다라고 할 정도로 강성한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의 국민들이 군사들이 아예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엄두를 못 냅니다.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켰다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고 또 애굽을 정말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고 그들이 나왔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눈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었던 거죠. 매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그 정말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그 백성들이 돌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6일 동안 봐줍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7일째 되어지는 날 백성들이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 성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사람의 손으로 되어지지 아니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백성들은 또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나머지 모든 땅을 이제 하나하나 나누어서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정복도요, 정복 다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기 뭐죠? 정탐꾼들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다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첩자로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지경의 지도를 그리우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경을 12개로 이렇게 구별되어진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딱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첨을 합니다. 서로 뽑기를 하는 거예요. 뽑기를 해가지고 너는 이 땅을 가져가라, 너는 이 땅을 가져가라, 너는 이 땅을 가져가라 이렇게 뽑아가는 겁니다. 아직 정복도 가보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한 땅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도 그거는 이미 우리가 다 얻게 되어질 땅이라 이미 얻었다고 보고 받아도 된다 하면서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담대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 전체를 얻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을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어짐에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래서 온전히 자손과 땅과 통치자를 성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다윗 왕국 천민의 국가가 완성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나라에 대한 언약을 노아를 통해서 약속한 이 나라에 대한 언약을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또한 나라에 대한 언약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기록해준 모든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게 역사적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섭리에 대한 내용이다. 이게 창세기에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구약성경의 역사 섭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깨달아 확증된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 찬양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들, 이게 찬양의 내용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의 신실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영원한 자이십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분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칭한다고요? 하나님이라 칭합니다. 즉 신이라 칭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칭호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오직 이런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불변의 신실자인 그분에게만 칭해질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의지를 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참된 신으로서 깨달아 알고 그 신을 경배하면 될 텐데 타락한 존재로서 그러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생각에 나보다 뛰어남은 신이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주어져야 할 칭호, 참된 영원한 존재에게만 주어져야 할 이 칭호,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다른 존재에게 부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우상 덩어리에 한 대목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지금 거기에 갔어요.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라 해서 제가 뵙고 용돈을 드렸는데 당신 맛있는 거 사드셨으면 좋겠는데 또 꼼짝놨다가 이곳에다가 가서 가져가야 그런 염려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내 돌이었기 때문에 또 뵙고 왔는데 어쨌든 이걸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전능자의 주권자의 신실한 영원자의 그분에게만 칭호되어야 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헛된 곳이라 칭호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헛된 것, 잘못된 것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겠다. 바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 너희는 그걸 절대 잊지 말라. 나 위에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떠한 것의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그걸 섬기지도 말라. 이게 십계명에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못을 박아놓는 겁니다. 나 위에는 그 누구도 신이라고 경배하지 말라. 오직 나만 유일한 참 신이다 하는 거죠. 이러한 찬양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선자를 통하여서
가르쳐준 말씀들, 그게 역사 섭리, 찬양 섭리, 예언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말씀의 핵심적 요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타락하여 있으니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되어진 존재인데 내가 너희들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준 너희에게 처음 원리와 기준으로 준 이 약속을 따라 내가 너희의 구속주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또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을 이 타락한 죄에서 건져낼 유일한 생명주가 되신다.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참된 만나요 떡이시다. 이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모든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진정으로 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내 나라에서 살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얘가 세상 종말인데 종말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까지로 근데 일단 구약성경이 끝났어요. 내가 세상 종말이 있고 이 구약성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속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카모니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제 증거를 해줍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으로 세운 자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세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으로 세운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성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니까 누구 세워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세워졌고 선지자가 세워졌고 제사장이 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짐을 받는 직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으로 세운 이자가 이러한 성질의 지짐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보냈다. 즉 이러한 기름 부음으로 너희의 대속의 주가 될 자를 보냈다. 대속주가 될 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으로 보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그분은 왕의 직임을 가졌고 선지자의 직임을 가졌고 제사장의 직임을 가졌지 않느냐? 천국의 왕의 직임이고 그리고 천국의 선지자의 직임이고 천국의 제사장의 직임을 가졌지 않느냐라고 확인을 해주죠. 그것을 기록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왕으로서의 직임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직임들 선지자로서의 직임을 가지고 있음을 곧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참 메시아이심을 확인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기름 부음으로 세움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특별 구별하여 보낸 메시아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 직임을 봐라. 그 직임이 그리스도의 직임이 아니냐?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다. 그래? 그럼 그 그리스도인 예수는 본래 어떤 분이냐? 그 그리스도 예수는 본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란 복음의 증거다.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인될 수 있느냐? 그분이 행하는 일들을 봐라. 이게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적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눈먼 자가 눈이 떠요. 이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이건 역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해서 목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그러면 그 목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말들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이 일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의 일들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한 권능으로 인한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나를 믿지 못하게 했거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게 했거든. 내가 행한 그것으로 믿어라. 너희들이 내가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그것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고 또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또 생활했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것으로만 너희들이 나를 안다 하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찌 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행하였던 이 일들을 통해서는 이거는 내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건 하나님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냐? 그러니 나를 보고 믿지 못하였거든 내가 행한 행위를 보고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믿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걸 표적을 통해서 표적적 사건들을 강조함으로 증거했다.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된 그분께서 어떤 일들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실을 실제 그게 진짜냐 아니면 만들어낸 이야기냐 이건 사실이다. 그 사실성을 강조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들 그 사실의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있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누가복음까지 이 앞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증거해 주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 주었고 그것에 대한 실존 즉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입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실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았고 경험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건 꾸며낸 소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한 최종적 결론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의 근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선포해 줍니다. 그분은 영원자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빛과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이다. 이 앞시간에 이 도표 보여드렸습니다. 요한복음서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온 그리스도 이게 천리의 신성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로 가시는 분, 그 가시는 준비와 가시는 그러한 시련에 대한 내용들.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었고, 근본이 하나님이었고, 또한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빛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1장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들이 이제 2장에서 시작이 되어지죠.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중생과 영생을 가르쳐주고 영원한 생명수이심을 가르쳐주고 생명과 사망의 주인 되심을 또한 가르쳐줍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생명수가 되셨고 영생의 빛이며 세상의 빛이며 선한 목자로 오셨고 생명과 부활의 주로 오셨다. 정말 그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이라고 칭해야만 마땅한 일이다. 그런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또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일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주는 말씀들입니다. 그게 12장에서 21장까지 말씀. 먼저 영생을 가리키고 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영광을 취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요. 길이고 진리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유일한 메시아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 그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고 그러므로 그 예수 안에 머무는 자 또한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가르쳐주시죠. 그리고 직접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또한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는데 충족하다라고 마지막 21장에서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은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이 에고에임이는 절대자로서의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어떤 신적 존재를 선포해주는 표현 방식이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제 근원으로 찾아보면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머물며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섭리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전능자로서 너희에게 나타나 나의 전능함을 증거해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밝혀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지금 히브리 원문에는 에히에 아쉬르 에히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에히에 아쉬 에히레의 근원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출발점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이제 70인역에서 에고 에임이 즉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표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같은 게 아닙니다. 원래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걸 70인역이 번역을 하면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 번역을 한 거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자기를 표현하는 표현의 내용을 에고 에이미로 기록이 되어진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그냥 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곧 여호와다. 예수님과 여호와는 같다. 이런 부분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여호와가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여호와, 예수님하고 같다. 같은 존재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번역으로 말미암아 인용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A의 아쉬르 A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우리 개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 이게 곧이라고 좀 강조성을 두고 있는 게 한글 흥정역의 번역인데요. 킹 제임스에서는 I am that I am. 그 다음에 뉴 스탠다드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이렇게 기록을 번역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내용이 에고 에이미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 에고 에이미의 표현 방식이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7차례나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신적 권능을 드러내며 스스로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의 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곧 그리스도의 본성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의 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당신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이다라고 또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져 있는 이 기록과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러한 기록들은 동일 내용의 반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 야훼, 그다음에 에호와, 에호임,